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법문할 내용은요, 바보 반특 비구의 개성으로 절의 정문을 3번 두드리다 했는데 제목이 너무 좀 그렇죠? 왜 그냥 반특비구를 해도 되는데 왜 바보 반특비구라고 했을까? 여러분들 의심나지 않습니까? 의심나죠? 바보는 뭐의 반대말이에요? 천재의 반대말이죠. 앞에 왜 수식어가 바보냐 했냐면은 이 반특비구가요, 너무 똑똑하고 과거 세에는 아란을 다 증득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살면서 법을 좀 나눠주고 모든 사람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법을 아낀 가보로 바보가 된 거예요. 경전에서도 나오지만은 치문에 선사가 어린 동자를 훈계하는 내용에 쓰라라 할 때 소제할 때 소자 있죠. 소하고 빗자루 추자가 있어요. 반특비구가 주리반특가예요. 사실은 앞에 주리반특가인데 그냥 반특가라고 해놨어요. 반특가를 하도 이제 이렇게 바보처럼 말도 잘 안 듣고 어리숙하면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쓸어라 하면은 빗자루를 잊어먹고 빗자루 하라 하면 쓸어라를 잊어먹어요. 그러기를 3년 동안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깨달아서 아란이 됐어요. 그게 치문에 나오는 암경의 내용이고, 제가 여기서 지금 오늘 법구비유경의 술천품에도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법화경에 바보 반특비구가 아라한이 된 바보 반특가 존자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 내용은 뭔가 하면은 주리반특가와 형제가 마하반특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주리반특가는 부처님 제자 가운데 마음으로 만들어진 몸을 창조하는 가운데 으뜸이에요. 마음으로 만들어진 몸을 창조하는 가운데 으뜸이면은 마음으로 뭐든지 다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수식어는 마음의 정계에서 능숙한 제자 가운데 으뜸이에요. 그러니까 2가지 수식어가 있죠. 마음으로 만들어진 몸으로 창조한 가운데 으뜸인 제자가 누구예요? 주리반특가예요. 또 하나는 마음의 정계에서 능숙한 제자 가운데 으뜸인 제자가 주리반특가인데, 주리반특가와 형이 마하반특가라 그랬죠. 마하반특가와 주리반특가 형제가 외할아버지 집에서 자랐습니다. 왜 외할아버지 집에서 자랐냐면은 이 어머니가 부잣집 딸인데 하인하고 좀 눈이 좀 맞아가지고 도망 다니다가 큰 길에서 마하반특가를 낳았어요. 큰 길에서 도망 다니다가. 그럼 마하라는 말은 큰 대자의 뜻이에요. 그럼 마하반특가는 큰이란 뜻이고 반특가는 길이란 뜻이에요. 큰 길에서 나와서 마하반특가고, 그럼 동생은 도망 다니다가 이제 적은 길에서, 조그마한 좁은 길에서 나와서 주리반특가예요. 근데 이제 형은 아주 똑똑해요. 그래서 할아버지 집에서 자라다가 나중에 이 할아버지가 절에 다니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부처님이 법문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주리반특가하고 마하반특가하고 같이 이제 있었는데, 마하반특가는 너무 똑똑해가지고 자라가지고 부처님 제자 돼가지고 아라한을 벌써 증득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라한 증득한 이치에 있으니까 주리반특가도 나도 형님 따라서 부처님 제자이 되겠다 하고 이제 절에 들어왔어요. 왔는데 석 달이 되도록 개성을 하나도 못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하반특가의 소임은 뭐냐면은 공양청을 받아가지고 그 명단을 적는 그런 소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비구스님애들은 다 명단에 적어가지고 오늘 공양이 들어왔으면은 다 했는데 누구만 제해놨겠어요? 주리반특가. 못 외우니까 바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도들한테도 창피하고 자기 동생이지만은 공양에 청하지 않고 딱 체크해가지고 제해했어. 그러니까 반특가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막 화가 나가지고 난 집에 돌아가서 스님 내 노를 안 하고 가야 된다 하니까 부처님이 딱 가나고 안 되겠다. 주리반트카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천을 하나 줬어. 요런 천을 하나 하얀 수건을 주면서 반트카야 이걸 가지고 마루를 닦아라. 마루를 닦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밀고 당기면서 라조하라낭. 라조하라낭임이 마루 닦자예요. 마루 닦자, 마루 닦자, 마루 닦자 해서 계속 닦다 보니까 마루가 반질반질 빛나는데 이 주리반트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조건 지어진 거는 변하구나. 천이 나쁜 게 아니에요. 밑에 뭐예요? 때죠. 때가 이게 조건 지어진 게 변화되니까 때가 있음으로 해서 이 걸레가 뻣뻣하게 변했으니까 그 무상의 진리를 또 깨달았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또 거기에다 한 번 더 불러가지고 설법을 하시기를 비단 이것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음에도 때가 있는데 욕망, 갈등, 진심, 악심, 무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끼어가지고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네가 만약에 이런 거를 다 저기 하면은 나중에 아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또 이 주리반트카가 열심히 또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하다 보니까 천이 더러운 것이 아니구나. 마음의 때, 그러니까 탐진치, 탐심의 때, 그 다음에 성냄의 때, 어리석음의 때,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됐구나 싶어서 열심히 정진해가지고 6개를 떠나서 3개의 사전정을 얻어가지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만들어진 몸 가운데 몸을 창조하는 가운데 으뜸이 누구예요? 주리반트카죠. 그래서 마음의 전개에서 능숙한 제자 가운데 으뜸으로 알려진 수행자가 주리반트카예요. 그 주리반트가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바보 같은 사람을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천치란 말도 있죠. 혹시 쑥맥이란 말 들어봤어요? 쑥맥은 뭐가 쑥맥이에요? 콩숙자 보리맥자잖아요. 콩인지 보리인지 분간 못하는 사람을 쑥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과거세의 법을 아끼지 말아라. 법을 아끼면은 이런 가보를 받으니까 우리가 알면은 남한테 베풀어서 가르쳐줘야 돼요. 왜 그걸 갖다가 왜 안 가르쳐주고 왜 몰래 하잖아요. 그거는 시험 칠 때 속인들이나 답안지 누가 볼까봐 그렇게 몰래 하는 거지, 절에 들어와서는 스님들이 그러면 안 돼요. 보사님들도 그러면 안 되겠죠. 오늘 확실히 알으셨죠? 법을 아껴가지고 저기 해서 뭐가 됐어요? 바보가 됐죠? 그러니까 과거세에 아란을 증득했지만은 너무 우지하고 이렇게 아껴서 법을 아끼는 가보로다가 바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보 안 되려면은 법을 널리 펴가지고 불법을 전합시다라는 말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배워가지고 잘 이렇게 널리 알려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불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지만이 그 사람은 부처님이 될 수 있는 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역부로 복이 안 되면요, 복도 지을 복이 없는 거예요. 복도 지어야지 복을 받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항상 남에게 잘해줘야 된다는 이타행을 해야 돼요. 그게 불신무구란 말 들어보셨어요? 불신무구. 불신무구가 뭔지 몰라요? 부처님 마음은 때가 없다 얘기해요. 우리들도 본내망상이 끼어가지고 이렇게 부처님이 안 됐지, 그것만 없으면 아란을 증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리반타카처럼 되지 말고 법을 널리 펴가지고 과거에는 그렇더라도 현재에는 깨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서 수행을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국행 수륙제를 하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지 국행이라 할 수 있어요. 뭐냐? 처음에는 수륙 도량. 태조 이성계께서 진관사를 몇 번 오셨냐면 3번이나 거둥하셨어요. 임금님이 오시는 걸 거둥이라 그래요. 3번이나 오셨고, 그 다음에 수륙사라 해가지고 저기
거기에 수륙사가 3층 59칸인데 여기 3층이라는 거는 상단, 중단, 하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상단에는 고려의 사람들을 영가를 낳겠어요? 이조의 사람들을 넣겠어요? 태조 이성계께서 이조 사람이겠죠, 상단에. 상단에는 이성계의 분들을 제 왕조의 그런 사람들이나 거기 다 그런 분들을 상단에다 올리고, 중단에는 고려의 이제 충신들, 뭐 돌아간 사람들, 자기 뭐 본인들이 저기 한 사람들을 중단에 놓고, 하단에는 보통 일반 유주무주 고혼들 다 하단에 놨어요. 그래서 59칸 수륙사가 있는 사찰은 진관사밖에 없어요. 사당사자예요. 그리고 수륙답이라 그래가지고 전답이라 그래요. 거기서 충당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국행수륙제를 지내기 때문에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진 곳이 진관사 도량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법문을 많이 듣고도 말씀을 몇 번이나 다 했는데 또 지나면 또 잊어먹어요. 그럼 또 알아야 되고 자꾸 배워야 되잖아. 그렇죠? 우리가 진관사가 이렇게 도량이 이렇게 맑고 계속 하루하루 모습이 달라져요. 물론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현상이 바뀌어지는 것도 저는 요새요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걷다가 우리 집 들어게 이래 보면 산당화 있죠? 산당화가 지금 꽃을 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철없는 산당화다 그러고, 그게 또 겨울에 동지 지나서 또 꽃이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요. 그래서 아이고 철없는 불쌍한 산당화 맨날 그러잖아요. 그게 하루하루 관찰해 보면은 세상에 제일 무상이란 말이 있죠. 살아가면서 이게 영원한 건 없어요. 부처님 진리만이 영원하고 법만이 영원하지, 세상에 이런 다 현상계는 다 바뀌는 거예요. 조건의 현상을 이렇게 주리반특가가 깨우쳐가지고 아란이 됐듯이 이걸 느끼면은 세상이 무상하니까 부지런히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모습도 뭐 이렇게 수행도 수행이지만 모습도 불교다워서 우리가 위가 바로 불교라 그랬거든요. 위는 몇 가지가 있냐면 3,000세행과 8만2가 있어요. 세세하게 따지면 3,000가지 세세한 게 다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위가 바로 불교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습도 다른 사람들하고 그냥 같이 막 이렇게 다니는 것보다 단정하게 보이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참 스님의 참 용모가 좋다. 용모가 가관이 아니고 용모가 모습이 참 좋으니까 우리도 저렇게 스님네들처럼 단정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개로서 스승을 삼으란 말도 있죠. 부처님 유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계행을 철심히 지키고, 진관사가 이렇게 쭉 이어온 것이 요 그랬잖아요. 보시와 계행, 수행의 세 가지라 했는데 따지고 보면 육바람이래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고, 그 다음에 그걸 줄이면은 계정의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심이 있어야 되고, 단정해야 되고, 또 무건을 해야 되고. 여기서 왜 무건이란 말이 나오냐면은 그 법구 비유경의 술천품을 보면 바보 반특기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죠. 코살라국의 반특이라는 비구는 주리 반특가의 준말이 반특이에요. 그러니까 주리 반특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매우 우둔해서 뭐에게? 500나안에게 3년 동안 배웠으나 계속 하나도 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깨우지 못하니까 불사행연인 부처님께서 계속 하나를 주셨죠. 수구의 섭의 신막범 여시행자 능득도. 수구섭의 말하고 생각하며 신중히 하고 행동에 있어서 그릇되게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신구의 이 손을 가지고 법인을 하잖아요. 이 작법이라는 게 법인인데, 밀교에서는 삼밀가지, 신구의 삼업을 삼밀가지로 해서 직신성불하는 그 밀교의 수행법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밀교가 아니니까 요 차루에는 밀교가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작법이 많아요. 법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합장할 때는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합장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금강건 합장은 이렇게 해가지고 요 오른쪽이 왼쪽을 꽉 눌러요. 이렇게 하는 건 제가 합장을 할 때 왜 합장을 숙여 살린가 하면 똑바로 하려는데 왜
스님은 법인하면서 왜 저렇게 할까? 이게 금강건 합장이에요. 그리고 금강박 할 때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연화합장 할 때는 연꽃처럼 볼록하게 이렇게 하는 게 연화합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넣어서 표시를 하는데, 하도 주리반특가가 뭐를 해도 개성을 못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 섭의 신막범. 여기 이제 지금 보이죠? 저기. 오늘 여기 옆에는 이게 소통이에요. 우리가 집에서 말하면 편집꽂이 있죠? 조그맣게 얘기하면은. 근데 요거를 누가 공양했냐면은요, 강영식 회장님하고 조명숙 보살이 이렇게 하나 하고, 요쪽에는 강혁준 가족하고 이재희, 강정유리, 강다인이, 강은숙 가족가 이렇게 소통 시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시를 좀 해가지고 뭐라도 좀 해야 되겠다. 저 금판은 주지스님이 했습니다. 다 같이 바꿔. 네. 네. 그 제가 지금 금판을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은, 저 금판에 올라가면 체중계 무게같이 저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올라가가지고 그게 넘어지면은 업장이 뚝화가지고 내 몸이 육중해서 저렇구나 이래 생각하셔야 돼. 마음속이더라도. 근데 요거 수구의 섭의 신막범 하면은 말과 여기 수구하면 입을 단수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구 섭의 뜻을 생각하고 말을 하고 생각함에 신중히 하라 얘기해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얘기해요. 그래서 신구의 사법을, 그리고 신막범, 그리고 행동으로, 몸으로는 행동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데, 이와 같이 행하는 사람이 능히 도를 깨치리라. 여시 행자 능득도 나오죠? 이와 같이 행하는 수행자가 능히 도를 깨달으리라. 이걸 깨쳤어요. 누가? 주리반특가. 아까 반특가, 바보 반특가라 했잖아요. 주리반특가가 이 개성을 깨친 거예요. 그건 뒷면이고, 지금 진관사에서 이건 몇백 년 만에 처음으로 행하는 얘기인데, 제가 낮제 밤제가 있죠. 토요일 날이 낮제잖아요. 낮제 때 시련, 대련, 간용하고 나서 부처님 앞에 보례 삼보하는 게 있죠. 계문계라고 있어요. 그래서 건박, 봉미르, 발을 이렇게 여니까 미륵불을 맞이하고, 또 계문견서가 문을 여니 서가모니 부처님을 뵙고, 삼삼예무상, 무상이 없는 분께 9배의 절을 하노니 유희 법왕과 이랬거든요. 법왕에 가해서 즐겁게 논의소서 하는 내용이 저거예요. 저걸 들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대문 앞에 가서 하면은 그 앞에 이제 시자가 대문을 닫았다가 열어줘요. 제가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실습이 많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어장 스님이 먼저 계문계를 해서 아까 얘기했죠. 발을 걷으니까 미륵불을 맞이하고 부처님 문을 여니까 부처님을 배웁니 위 없는 부처님에게 9번 절하고 법왕의 가에서 즐겁게 논의소서 할 때 하고 나면은 제가 이제 옆에서 또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문을 이제 3번 딱딱 이렇게 스님이 대문인가? 대문이면은 예를 들면은 대문을 딱 이렇게 3번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안에서 시자가 대문을 열어줘. 그러면은 어장 스님이 먼저 가고 제가 이렇게 가면서 뒤에 이제 영가들이 올라와가지고 부처님 앞에다가 쭉 절을 하고 9번 절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자마자 안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셨죠? 네. 요게 이제 금판이라 그래요. 금판.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몇백 년 만에 진관사도 처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수국제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진관사에서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계문견서가 삼삼예무상 유의법왕
주리반특가가 아까 신구섭의 신막범 여시행자 능득도라는 개성을 깨우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하루는 코살라국의 바사희광이 공양 대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바루를 들고 다 가는데 부처님이 주리반특가에 대해 이게 바루를 이렇게 딱 맡겼어. 맡기니까 하나씩 이제 점검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문지기가 아니 바보반특가는 개송도 하나 못 외우면서 어디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런데 다른 사람 같으면은 아니 나는 개송을 깨쳐서 지금 아란이라고 이렇게 말할 텐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안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아시고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아시고는 미리 이제 바루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해도 묵빈대처하는 게 우리들의 그 기본적이에요. 거기다 말대꾸 해가지고 뭐 깨쳤다 안 깨쳤다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부처님이 막 바루를 가지고 공양을 하니까 바루가 없으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걸 아라하니면 신통을 가진 분이에요. 벌써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을 길게 늘어뜨려서 바루를 받으면 스님이 받아보세요. 자, 부처님이랑 오늘은 뭐 실습을 많이 하네. 이게 바루가 아니에요. 바루를 받아가지고 하니까 깜짝 놀래요. 팔은 누구 팔이죠? 어? 주리반특가 팔이잖아요. 팔이 부처님 앞에 딱 주고 그러니까 바사희광하고 대조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골로 몰려와가지고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1000마디 개송을 알고 1000마디 문자를 다 알아도 한마디 개송을 외워가지고 깨닫는 것만 못하다고 딱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주리반특가를 인정해가지고 깨달음에 벌써 깨쳤다라는 걸 이제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그랬죠. 이걸 가지고서 딱 이제 팔을 들고 이제 긴 팔이 이렇게 딱 주리반특가가 내민 팔을 들고 이제 공양을 잘 마치고 이제 했는데 이 개송이 경전을 통해서 모두 다 우리들에게 준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수행과 신행을 바로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수타보의 반전, 자무수타보 반전, 자무반전보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은행에 돈을 많이 세고도 자기 건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남의 것만 계속 계산하면 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저기 해야지만이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오늘 이제 저기를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도 우리들의 인연이다. 주리반특가의 내용을 주면서 전전생에 다 깨친 분들인데 법을 너무 아끼는 가보로다가 바보가 됐다. 그래, 바보는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오늘 계문계의 개송이라든지 수구섭의 신막범, 여시행자 능득도 하듯이 다 이거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이 수륙도량은 4가지로 뭐라 그러죠? 무량공덕. 수륙제의 공덕은 무량공덕이에요. 그래 4가지로 표현하면 무량공덕이기 때문에 이 수륙도량에 들어와도 뭐가 다 녹는다 그래요. 과거에 삼업이 다 녹고 업장소멸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한이용약해가지고 깨달음에 이르러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얼굴도 하나고 모든 것이 기도하는 사람 보면요 욕심 없기 때문에 맑아요.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맑게 보이는 게 수행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탐심, 욕심, 진심이, 어리석음이 이 떼듯이 우리 마음에는 번뇌망상이 없어야지만이 바로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전개의 가장 으뜸인 제자 주리반특가처럼 바보는 되지 말고 깨달음에 이르러서 바로 깨닫는 그런 수행력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바보 반특해서 다른 사람 보면 바보 주리반특가가 뭔 개송을 가지고 절문을 3번 두드리나 할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오늘 법문한 내용이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말고
몸을 행동에 있어서도 신중히 하라 얘기해요. 그릇되게 하지 말고 이와 같이 수행하는 사람 말이 신구의 삼어. 왜냐하면은 법이라는 아사리라 그랬죠. 그 아사리는 교수사를 아사리라 그래요. 그래서 요새는 조계종에 무슨 아사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문화 아사리, 연불 아사리, 아사리라 그게 교수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신도님들도 그렇고 스님매들도 그렇고 다 같이 맑은 마음으로 수행하면은 다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아까 불신무구라 그랬잖아요. 부처님 마음은 때가 없듯이 우리도 때가 없이 수행 정진하면서 열심히 정진합시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